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운 겨울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들을 벌려 주셔서 이 전을 둘러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 듣는 시간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추운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경치 좋은 산에 저렇게 지금 차 한 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런 거 보면 이제 좀 드라이브 하고 싶은 기분이 이렇게 누구나 들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좀 나는 여유로울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차 모는 거 좋아한다. 나는 유집사님은 지금 절레절레 나는 운전하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뭐 편안하게 이렇게. 저는 좀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도시는 싫어하지만 저희 신학교 근처에 UMFC로 가는 저런 이제 좀 큰 길도 있고 이래서 한 번씩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드라이브를 좋아하고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은 하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차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가잖아요. 근데 인생이 진짜 깝깝하게 안 풀리는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좋아한대요. 유집사님 부러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은 저렇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그다음에 또 8절 맨 앞에 있는 첫 그 글자들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맨 첫 글자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A, B, C로 하면은 A로 시작하는 문구가 8개, B로 시작하는 문구가 8개, 각 절이 저렇게 8개씩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산수 우리 잘 아죠, 그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22개. 그 22개의 알파벳이 8절씩 한 번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서 총 176절이 됩니다.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이렇게 성경인데, 저 시편 119편은 모든 말씀마다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증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매 구절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0절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고통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 익숙하신 분들은 밑에 말씀이 아마 익숙하지 싶은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시편 119편을 적은 이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인데, 그 이유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말씀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 개역 개정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약속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게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약속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뱉는 말, 그런 말 그런 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라라고 하는데, 지금 저 약속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린 것이 나에게 위로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구절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PL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요. 그 문법은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정말 진짜로 나를 살리셨다. 주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정말 정말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고난 받는 중에서도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구절이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되살린다는 거죠. 생명을 주고 살린다는 거죠. 마치 저렇게 죽어 있는 고목나무에서 저렇게 새잎이 나오고 생명이 다시 돋아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가 낙심되고 죽어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디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다른 모든 기구들은, 다른 모든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무언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한 개, 오직 한 개 공격하는 무기로 저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칼이란 말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뭐 다른 창, 뭐 돌,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딱 검 한 개가 공격용 무기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의 무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선 어떤 칼보다,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칼이라고 표현했고 검이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서 4장에서도 칼이라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불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저 불게이트 성경에 지금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글라디우스라는 단어로 적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도 똑같으니까 그걸 라틴어로도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라틴어 단어가 글라디우스라고 해요.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쓰는 주방에서 쓰는 그런 칼이 아니고 저렇게 양쪽으로 날이 있는 저런 칼을 의미해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근접해 있는 적들과 싸울 때 쓸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로서의 칼로 쓸 때의 뜻과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죠. 즉 글라우디우스라고 한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이제 고기를 다 끄덕끄덕거리시네요, 그죠? 글래디에이터라고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봤었죠, 그죠? 제가 대학교 때인가 봤는 것 같은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 칼을 잡은 사람,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저 라틴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칼이 지금 글라디우스고, 그래서 저 사람을 지금 글라디에이터라 이야기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검투사가
경기장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저 칼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기서 생각나간다고 하는 저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그냥 뭔가를 thinking하는 게 아니고 bring to remembrance,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떠오르게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생명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왠지 저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허공에서 뭔가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기록들, 이 기록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기록된 문자만 보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거는 그냥 써여진 글자고, 나도 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있는 음성 들었는 것처럼 나도 라이브로 방송되는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저 헬라어 원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저기에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바로 저 히브리어 표현과 동등되는 표현이 바로 성경에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책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존재는 바로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보고 이야기했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뭐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신약 성경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 읽는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는 뭔가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자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지으신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지어진 책이고 이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의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에는 하피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피즈. 지금 저 어린 꼬마들이 뭐 하는지 혹시 여러분 예상이 되세요? 지금 코란 같은 저 이슬람 책을 저 애들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읽는 게 아니고 쟤들이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이슬람교에는 하피즈라고 하는 게 되는 게 굉장히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거예요. 하피즈는 누구를 언급하느냐 하면은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와 토시 한 개 틀리지 않게 모두 외우는 사람을 이슬람교에서는 하피즈라고 합니다. 강성 이슬람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 가면은 하피즈가 되기 위해서 난리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만 8살인데 8살짜리 꼬마가 코란을 앞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외워요. 그런 하피즈가 되기 위해서 난리예요, 청소년들이.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외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몇 프로 되는 애들은 정말 하피즈가 돼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요. 코란이 성경보다는 별로 두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운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애들은 그 코란을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모든 걸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려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저 애들만큼 사랑하시고 저 애들만큼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경 암송으로 굉장한 여파를 영향을 주셨던 분 중에 규장 출판사의 사장님이셨던 여운학 목사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40세쯤에 신부전과 위장병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셨어요. 그분 말씀대로나 표현대로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혈관 속에 흐르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43세쯤에 그 유명한 규장 출판사라고, 혹시 기독교 서적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출판사를 만드셨는데 50세쯤 되었을 때에 그 출판사에 불이 났어요.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모았던 책, 자기 출판 사무실 다 불이 탔어요. 송두리째 다 날리고 엄청난 손해를 보셨는데 그때 이 장로님께서 깨달으신 게 있대요. 피지컬하게 프린트 되어진 책은 다 태워 없어지지만 암송되어지고 내 속에 남아있는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께서 말씀 암송에 완전히 전력하시게 되고 방방곳곳을 다니시면서 말씀 암송 학교, 말씀 암송 방법 이런 걸 강연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평생 2000구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신 분으로 유명하세요. 또 한 분은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늦깎이에 서울대 성악과를 단 1년 동안만 연습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성악 천재였죠.
근데 성악가를 들어가면은 성악 노래 중에 뭐 독일어 노래도 있고 프랑스어 노래도 있고 외국어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 노래들을 부르다가 이 언어에 재질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서울에서 이 영어 강사로 초히트를 치시게 됩니다. 그 많은 명성과 부를 얻으셨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신학을 전공하게 되셨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근데 자기가 신학을 전공했는데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여전히 자기를 올가매는 그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9년 동안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실험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말씀 암송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도 암송에 완전히 전력하시게 돼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신약 모든 성경을 다 외우시는데 4천 구절을 외우신대요. 4천 구절.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자아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그 생각들을 없애는 방법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할 때 그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제가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을 때 지금은 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마치 저렇게 집, 그풀 같은 것에 불이 붙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암기를 하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걸 위해서 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왠지 모르게 뜨거움이 없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꼽히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저 장작 같은 화력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정말 기도 시간이 10분, 20분에서 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다면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정말 강추드려요. 1시간 금방 갑니다, 진짜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그 노회라고 하죠. 저희 노회에서 어린이 성령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게 훈련을 받아서 나갔었어요. 뭐 암송 대회 그 훈련했었던 건 딴 게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암송 그 반 하면은 밥 주고 간식 주고 그거 받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암송 이렇게 연습해서 나갔었어요. 제가 그 암송 대회에 나가서 몇 등 했을까요? 별장 누님? 아, 복 받을지어다. 그 대현지 선생님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예선 탈락했어요. 예선 탈락했는데 그때 외웠던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연초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 우리도 한번 연초인데 어디 나들이 가보자 이래 가지고 뉴욕을 한번 갔었어요. 뉴욕을 갔다가 당일치기로 갔었죠. 오후에 출발해서 이제 그 잠깐 뉴욕을 둘러보고 밤에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차피 이제 운전은 아빠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밤에 12시쯤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집사람은 옆에서 이제 이야기 좀 하다가 그다음부터 어느 순간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제 코가 골리기 시작하고 우리 딸내미도 뒤에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뭐 이렇게 퍼들어서 자고 있고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올라오는 저 밤길에 뭐 차도 별로 없고 한 미국은 이렇게 가로등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연초면에 또 이제 연락 없던 친구들끼리 연락도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산다더라, 누구는 뭐 어떻게 되었다더라, 뭐 저도 귀 닫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또 연락을 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좀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전화 따라 이제 운전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이 50돼 가지고 미국에 와서 지금 신학 유학한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뭐 다들 잘된 친구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참 제 인생에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쟤들보다 공부 잘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게 이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굽이굽이 골다 보면은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나는 세상 성공 못해서 친구들 앞에 명함도 못 내밀 것 같고,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저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고 실패하고 내가 지금 보스턴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꽉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안 보여요. 운전대를 붙잡고 있지만, 눈은 도로를 보고 있지만, 가슴은 진짜 땅이 꺼질 것 같이 허무하고 너무 답답해요. 그때 제가 뭘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은 인생도 살리시리라. 너의 죽은 가족도 살리시고, 너의 죽은 자녀도 살리시고, 너의 죽은 꿈도 살리시고, 너의 죽은 인생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저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또 그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인생이 실패라고 말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고 읊으면서 운전했어요. 제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너 인생,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너 인생 다시 살리시리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 자녀 살리시리라. 깨져버렸다고 생각하는 나의 꿈 살리시리라.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져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것은 주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나를 되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 138편 2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단어와 119편 50편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임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높이신 이 말씀, 이 약속이 나를 살리고 나를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것인데 주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